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의 아가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의 아가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의 아가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쓱가래로구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2절까지 우선 봉독, 2장 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지난 시간부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고 절정의 하나님의 자비성을 노래하는 아가스를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치밀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되 그가 얼마나 위대하신 속성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구약 성경이 역사서가 먼저 개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을 따라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심을 확증하고 우리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의 방식을 쓰시고 그걸 역사 가운데 성취를 하십니다. 한번 언약하시면 그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역사 가운데 사실로 어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3대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존재가 역사를 관통하시고 역사를 한 손에 거머쥐시고 역사 가운데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시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걸 우리 시가서,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잘 정말 기가 막힌 문학적 방식으로 이 시문학적,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시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범죄하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치르고 광야의 시련을 거쳐가지만 마침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얼마나 능력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가를 결국 알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대단한 문학들이 있습니까? 그 문학을 읽으면 우리의 정서가 고약이 되고 우리의 정서가 마음이 풍요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학 작품을 읽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를 비롯해서 괴테라든가 우리 한국에 수많은 그 좋은 문학들이 많지만은 그런 모든 그 문학 중에 문학, 진짜 그 아름다운 문학적 방식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노래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절정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고 결국 그 범죄와 언약 백성들의 몸부림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내는 그 영원한 찬송을 만드시려고 이 역사가 지금 존재하고 역사가 지금도 어김없이 실현이 돼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아니 우리 인생 역사의 전부 창조로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이 시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파란만장한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찬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서는 솔로몬이 노래한 노래라고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Song of Songs. 이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아가서를 이렇게 의미 있게 탐독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이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한 번 조건 없이 맺은 그 사랑이 불변합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이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어리석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맺은 그 언약이 불변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걸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남녀의 그 아름다운 노래로 이렇게 문학적 방식으로 그려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신랑, 영원한 신랑, 우리의 비참하고 허물진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신부 삼아서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언약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다 잊어버릴 때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에 찾아와서 그들을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우리 함께 가자.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참 안식과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땅으로 우리 같이 가자. 이 아가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쫙 배경 삼아서 이건 그대로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중되는 영적인 말씀이죠. 그런 그 메시아, 그런 우리의 영원한 신랑, 술람비가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지 않습니까? 거머스름하고 못났다고. 예루살렘 딸들이 엄청 이렇게 비소를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딸들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자기들은 잘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너희들 그 술람이 여자가 거무스름하니까 아주 그 못났다 이러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들이 나를 조롱해도 내게 입맞춤을 한번 하고 내게 사랑의 언약을 한 신랑이 나를 떠나가지 않는다.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걸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지난 시간 기억납니까?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계달의 장막은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장막이 너덜너덜한 그 보잘것없는 장막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계달의 장막처럼 이렇게 누더지 같은 그런 장막인데, 우리 신랑이 볼 때는 그 솔로몬의 휘장 같도다.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그 휘장으로 나를 인정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게 뭐 그대로 적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고, 이게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무스름하고 못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자기 백성으로 신부로 그렇게 삼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 안식의 땅으로 신랑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뭐 어떤 성경이든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지만 가장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자비성,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12절 우리 다시 보십시다. 우리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1장 내용에 전개되는 조건 없는 사랑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가 그 처음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 이런 뜻입니다. 조건 없이 찾아와서 신랑이 신부에게 거무스름하지만 나는 너를 신부로 택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침상으로 내가 이끌어 드리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가서는 이 침상,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뭐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그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침상이라는 거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됨의 모습 아닙니까?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완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서 부끄러움이 없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더라. 그게 에덴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아무리 아담이 범죄를 해도, 하와가 먼저 범죄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담이 범죄를 하는데 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변치 않는 그것이 침상으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었도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침상에서 나는데,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 모략이 뭡니까 이게? 시체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은 죽은 시체같이 그걸 엄려라, 창녀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말할 수 없는 썩은
부패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모략 향기로 그걸 감싸주고 부패하지 않도록 해주고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하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그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처럼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봐주겠다. 그걸 여러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가 그걸 꽃으로 이제 표현한단 말이죠. 그 대상을. 뭐 이 땅에 꽃이라는 게 가장 아름다워. 요즘 나가면은 철쭉꽃이니 뭐 아주 뭐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철쭉꽃이 아름답구나 이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고벨화, 백합화 오늘 계속 나오는데 이 가시 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런 그 꽃들이 절비하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주변에. 그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꽃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우리는 거무스름한 술람이고 아름다운 백합화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은 그 보는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봐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보는 사람이 아름답게 보면 다 아름다워지는 거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가 뭐 객관적으로 뭐가 잘나서 자녀가 사랑하는 눈으로 덮어보니까 다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겠다는 15절 보시오. 이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가 얼마나 그 평화의 상징입니까? 이렇게 아주 정결한 그 짐승인 거죠. 실제로. 또 비둘기는 사물을 하나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없는 짐승이라는 거죠. 이 날짐승 가운데. 그러니까 딱 눈이고 자기 그 대상에게 딱 맞춰 있는 거죠. 실제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세상도 바라보고 때로는 명예도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진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눈이 신랑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만들어준다 이런 뜻인데, 지금 비둘기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좌우지간 신랑 눈이 예쁘다는 거예요. 신랑 눈이 무조건 하고. 그래서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또 침상이야 또 나오잖아요. 그 침상에 그 신부를 끌어들여가지고 최고의 그 행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썩가리구나. 이게 어디서 쓰는 제목입니까? 이 백향목 잣나무가 솔로몬이 뭐 지을 때 성전 제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침상과 성전은 그대로 의미적으로 일치하는 겁니다. 침상하고 이 성전이.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 언약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다윗 왕국이 아브라함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강성하고 평강의 나라를 이루어주고 그 후대 백성들은 또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또 떠나간다는 걸. 그걸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해도 이 나라가 한 번 때리시긴 하지만은 다시 회복시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모세 언약에 있고 그게 솔로몬 성전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먼 땅에 가서 범죄했을 때 나를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를 다시 용서한다.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거해 나가면 그 적세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데이트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피를 가지고 가면은 양의 피를 가지고 가면은 만날 수 없는 어미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그 성전이고 지성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성막이라고 표현도 하고 회막이라고 표현.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만나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성막 혹은 성전 안에 여호와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백성들이지만 양의 피만 가져오면 예수 피만 가져오면 예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림받으면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화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떠나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것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세상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충족감이 없는 거죠. 불만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이렇게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해도 이 땅에 심령의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국제정세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게 우리한테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세상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공급이 없이 충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충만한 기쁨을 얻게 이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게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침상은 아이디어가 똑같습니다. 그 의미적으로 침상이라는 게 신부를 거무스름한 술람미를 예쁘게 봐줘서 실제로 문제가 많지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깨끗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신부로 초청을 해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침상이. 근데 솔로몬이 술람미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줘가지고 다윗 왕국이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뭐를 만들어 줬습니까? 성전을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이게 성곽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곽을 이렇게 이게 성곽을 지어서 유다 나라를 재건을 하는데 이걸 짓기 전에 에스라가 먼저 돌아와서 뭐를 짓습니까? 성전. 이게 모세 언약대로 모세 언약이라는 게 범죄했을 때 여기 양을 가져와서 오면은 내가 이 지성소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돌아와서도 하나님께 다 진노받아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을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모든 용서가 이루어지고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제 하나님이 큰 나라인데 이게 큰 나라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의 생명 중에 생명이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여호와다. 너희들은 범죄했어도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죄 없다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 의롭다고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 붙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화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노래는 술람미를 침상으로 끌어들여서 이 침상이 얼마나 푸르고 좋으냐 하면서 침상이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들. 백향목이라는 게 냄새가 너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향기가. 그래서 벌레가 얼씬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 백향목, 잣나무 이런 그 나무 제목의 질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침상에서 그런 성전 제목으로 쓰듯이 침상과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침상은 신랑이 누구를 만나고 신부를 만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 침상의 방식으로 솔로몬과 술람미의 노래를 지금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잘하면 네가 이렇게 내게 잘 섬기면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범죄하고 거무스름하고 계달의 장막처럼 보잘것없는데 나는 너를 한번 언약을 맺어서 끝까지 내가 너를 침상으로 이끌어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나는 샤론의 수선화. 이 샤론 하는 게 광야를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피는 꽃이니까 얼마나 더 아름답냐 말이죠. 거친 광야인데 거칠은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가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눈동자가 머무는 곳 가장 아름다운 대상 그렇게 수선화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도다. 이건 뭐 기가 막힌 표현이죠. 가시나무는 이게 저주의 상징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가시나무와 은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삐죽삐죽하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거죠. 그런 죄악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우리를 그런 아름다운 대상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조건 없이 언약을 맺고 불변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한번 예수 안에 우리를 구속해내고 끝까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노래를 부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노래의 배경이 이스라엘 역사가 깔려있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 땅에 출현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고 우리들에게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에게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이 저주 많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백합화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가장 아름답게 보고 침상으로 드리겠다. 지금 그런 그 노래입니다. 자,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나서 3절로 계속 이어지는 7절이 신부와 신랑이 혼인잔치 후에 서로가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침상이라는 게 혼인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아름다운 결혼. 우리 다 결혼하고 살잖아요. 결혼이 그 목적이 아니라 그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을 지금 이미지하고 있는 거죠.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하고는 깨닫게 하라고 이 땅에 결혼도 시키고 먹고 마시고 직장생활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그 방편인데 이제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3절. 3절로 7절인데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사과나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그 기운을 돋우는 그 과일 중에 하나인 거죠.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사과나무 같은 그런 정말 그 기운을 북돋우는 남편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남자들 가운데 그 내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 혼인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출애굽기서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고 그렇게 계속 그 전쟁에서 결국 모세가 손을 들고 아말렉을 대파를 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여호와 뭐라고요?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건 고유명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양을 다 이렇게 준비시켜 놓는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제물로 준비시킨다 할 때 여호와 이레 하잖아요. 여호와 니시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아말렉은 굉장히 큰 대적인데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므로 그 전쟁에서 이기지 않아요? 그 이기고 나서 여호와 니시라. 그 여호와의 나의 깃발이라. 그 깃발이라는 게 승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막 이 깃발이 휘날리면 그 하나의 그 세력을 표시하고 그 승리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나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부를 노래와 평생 흔들 깃발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깃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영원히 부를 그 노래가 뭐고 깃발이 뭐냐는 거예요. 그 깃발이 팔룩팔룩팔룩 하면은 그 깃발을 보고 이렇게 전진하잖아요. 깃발이라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은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여행단들 이렇게 조그만한 깃발 하나 들어요. 깃발 들고 있으면 그 깃발 보고 이렇게 쭉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도 막 지멋대로 다니는 그게 많은데 일본 사람들은 잘 모여서 다닌답니다. 그 깃발을 딱 들면은 그 깃발도 조그만해요. 여행사. 그럼 그 깃발을 보고 이제 쭉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그 깃발이라는 게 어떤 상징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 위에 깃발이로 하는 것은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의 우리 승리 신랑이 예루살렘 딸들이 다 나를 질시하고 대적들이 나를 도전해도
우리 신랑이 얼마나 대장 되시고 우리의 깃발이 돼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부가 이 신랑을 생각하면은 사과나무 같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리고 내 위의 깃발처럼 승리를 약속하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것으로 깃발을 날릴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인류대학교 갔을 때, 뭡니까? 장가가고 시집갈 때, 예. 또 좋은 직장을 가였을 때, 그럴 때 한번 깃발을 날리는 거 아니에요. 박수 치고 잘했다고. 흔치 않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거는 잠시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깃발이라는 것이 우리가 펄럭이는 깃발이요, 승리요, 환호요, 이런 걸 잠시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지, 그 영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슬픔과 고통이 더 많습니다, 이 땅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영원히 흔들 깃발이 뭐고, 영원히 부를 노래가 뭐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깃발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죄악을 괴멸하고 2000년 전에 이미 완료를 해버렸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승리를 자꾸 맛보게 하려고 이 우리 죄악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는 패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다시 깃발을 흔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깃발을 보고 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를 노래와 흔들 깃발은 어떤 누구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흔들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또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아주 좌절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우리의 승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계속 나오는데 5절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포도라는 게 그 아주 그 좋은 양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과나무, 금포도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아주 그 힘을 돋우는 그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식량으로 하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을 하고 있고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지금 건포도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좌절하고 낙심한 힘이 떨어진 지친 영혼들에게 사과나무를 주면 기운이 이제 살아나고 금포도로 힘을 돋우라는 거죠. 그래서 내 힘을 돕고 사과는 또 나오네요. 사과 이렇게 좋은 그 과일의 모양입니다.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영원한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금포도로 사과나무로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걸 먹으면 답답하고 복잡한 내 생각이 시원하게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게 상사병이 났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지금 내가 병이 났을 정도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 병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죽음에게 찾아온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죄인은 죽음입니다. 죄 자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됐다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죽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살았어라 실제로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났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한다고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무엇을 해도 마음에 시원함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게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버린, 오늘 이 표현들을 말하면 병든 인생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가 의원을 찾겠느냐? 그 예수님의 지금 비유 아닙니까? 오늘 이 표현은 그대로입니다. 건강한 자는 의사를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자가 간절하게 그 의사를 찾느냐 말이죠. 병이 들어야 찾습니다. 병이 들어야. 그 병든 사람에게는 어떤 것보다 더 절박한 게 좋은 의사를 찾는 길입니다.
우리가 뭐 병원에도 가고, 우리 권사님도 많이 편찮으시고 우리 병원에 가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병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병원이라는 게 자기 소멸적 기관이라고 합니다. 병원이 번창하는 건 안 좋은 거죠. 이 말이 너무 어려운 모양인데, 병원이 번창한다는 건 뭐가 많다는 뜻이에요. 환자가, 천국 가면 병원 없습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겠고, 눈물 흘리는 자가 없겠고. 이 땅에 이렇게 병원이 많이 번창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병원은 체리기만 하면 잘 된다면서요. 웬만하게 해도. 그만큼 병자가 많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의 존재의 의의는 병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병원이라는 건 자꾸 번창하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치료를 해갖고 다 건강해져 버리면 병원이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천국 가면 병원 없습니다. 아예. 다시는 병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의 질병도 주시고,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게 영적 질병입니다. 사실은. 육체 질병은 아프면 그냥 병원 가서 치료하고 이렇게 대충 그렇게 해서 의료보험 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영적 질병은 간파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찾아오시고 예수가 찾아와야, 내가 영적 질병이구나, 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예수를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노래하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 질병이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영적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병에서 치유를 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게 전부 이 질병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내가 상처를 내기 때문에 누가 치료를 하겠는가? 치료를 할 수 없다.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의 그 예언적 고발입니다. 너희들이 치료할 수 없다고 절대로. 내가 치료해 주겠다. 내가 싸매해 주겠다 하는 그 의학적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레미야가 실제. 내가 상처를 냈으니까 누가 치료를 하겠느냐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죽을 죄인이었고 죽었던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구속주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죠. 환자는 병원을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을 어떤 경우에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 인생들, 하나님 떠나면은 소망이 없고 키재기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다 영적 질병의 징후들입니다. 우리가 불만족하고 못 벗어나요, 인간이. 그게 죄의 하나의 여러 정상들인데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그것 때문에 불만족하고 화라면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폭발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저 은혜를 베풀어줬고 부활의 진리를 만나게 했고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그분 안에서 만족과 기쁨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병이라는 걸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기가 병이라는 걸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자에게는 어언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어언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예수님 하시면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 안에 정결한 신부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안아주니까 완전히 신부를 이렇게 덮는 형상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허물을 다 덮고 신부를 가장 어여쁜 가시나무 안에 있는 백합화처럼 그렇게 어여쁜 자로 봐주고 병들고 죽은 것 같은 신부지만 깨끗하게 그래서 사과나무로 금포도로 힘을 돋우어 가지고
신부를 살려주는 그 신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가 이 신랑과 한 몸을 이루어 자는 이 단잠에 내가 취해 있다. 그게 기가 막힌 노래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 땅 광야에 힘든 일이 많아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요한복음이 말씀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한 일체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하면서 이 얼마나 표현이 멋있습니까? 이거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너무 이렇게 신랑 품 안에서 단잠을 지금 자고 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 기가 막힌 솔로몬과 술람미의 아름다운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신부인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그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동력과 그 근거와 그 힘은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조금 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2장 8절로 이제 3장 5절까지인데 신랑과 신부가 이제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는 신부를 찾아와서 이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게 성전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성전이 좀 더 크게 그리면 여기가 뜰이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 이걸 성막을 혹은 성전을 이걸 회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만날 회자입니다. 이게 만날 회자. 여기서 이제 만난다는 게 상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 만날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열어줘 가지고 예수 피를 가지고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우리를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이 지금 문학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만나러 오는가 한번 보십시다. 8절로 9절 위험에 처한 신부를 찾으러 옵니다. 신랑이 8절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산에서 달린다 혹은 작은 산에 달린다 하는 건 산이 이렇게 많은데 장벽이 많고 난관이 있는데 그걸 평지처럼 막 신랑이 달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신랑이 이게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까? 9절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내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래서 신부를 이렇게 사모하고 산들을 넘어서 그 장애물 같은 작은 산들을 막 타고 넘어서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찾아오는 이렇게 장면입니다. 이건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갈대아우로 해서 그 좋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살게 하지 않고 요셉을 형들이 팔아넘겨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어디서 삽니까? 애굽에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자력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절대로 스스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 불교, 유교, 기타, 소크라테스 모든 철학들 이건 자력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죠. 애굽에서 못 나옵니다. 바로의 권세에서 못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걸 해방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장벽이고 홍해바다가 그 장벽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는 거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의 구원으로만, 그의 언약적 신실함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듯이 그걸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뭐 산들이 많아도 신랑이 얼마나 대단하게 신부를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 산들을 타고 막 편기처럼 이렇게 이제 다가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며 사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죠. 신랑이. 그렇게 죽도록 사랑한 거죠. 그 사랑에 우리가 결국은 감동하고 우리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어이 만들고야 마는데 그런 하나님 지배하신 분인데 오늘 이 표현은 너무도 정말 그 장벽 난관들이 있어도 신랑한테는 그게 난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에게는 그 장벽과 난관들이 난관이 아니고 그걸 타고 넘어와서 신부를 만나러 지금 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다. 10절에 14절 신부가 함께 가기를 바라는 신랑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의협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예수님 목소리처럼 안 들립니까? 이 예수님 목소리처럼 들려야 이게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거죠.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400년 종살이 많이 고생했다. 이제 나와 함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제 초청하고 실제로 동행하시고 광야를 잘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해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데려가고야만 합니다. 이건 뭐 구약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그대로 적중되어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뭐라고 그런가 계속 보십시다. 함께 가자 하면서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비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카나다 지난번에 그 논문 때문에 미국 가기 전에 우리 카나다에 있는 성도님 갔다가 그 카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하도 건강이 좋은지 비가 오면 우산을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 저도 이 사람들은 비가 와도 우산을 안 쓰고 다니는가 봐. 정말 안 써요. 비가 오는데 그냥 비를 맞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비가 깨끗해서 그런 건지 건강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 우리 있는 성도님 한 분, 저 카나다 사람들은 겨울비를 맞아도 감기가 안 든다는 거예요. 제가 비를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혼박 비를 맞고 그 밤에 혼박 감기가 들어가지고 이거 뭐 학회 가갖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 지나간다. 그 겨울비 맞으면 굉장히 처량해집니다. 겨울은 아픔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거죠. 겨울이 되면 모든 나무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그 나무가 있어서 겨울 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잎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추운 겨울이 오면. 거기다 비까지 오면은 너무 처량하고 힘든 겁니다. 그게.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 같은 시련, 오늘 이 문학적인 표현인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나가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 아주 좋은 소망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겨울과 비를 맞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걸 많이 그 시련의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라야 여명의 시간, 소망의 시간, 오늘 문학적 표현대로 말하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그 종달새가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 여기는 비둘기로 나오네요.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 평화의 시간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우리 작은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몇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겨울을 지나고 정말 폭풍 같은 바람을 지나고 겨울 비를 맞고 많이 힘들어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또 회복하고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이 소망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13절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십자가로 부활로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마지막 열매까지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려고 겨울 비를 맞게도 하시고 그 겨울 낙이라고 하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게도 하시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정말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디어 우리 악취나던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복종시키고 광야에서 날마다 죽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나옵니다. 지금 반복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반복을 이렇게 자꾸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강조할 때 그 반복을 하잖아요. 우리 함께 가자. 너희들은 애굽에서 죄악의 종살이하며 살 백성들이 아니야. 내가 너희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사랑의 언약을 맺었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내가 약속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반드시 살게 돼 있다. 그 땅으로 가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혼인잔치집으로 인도하시고 침상으로 오른팔로 베개하고 왼팔로 베개하고 오른팔로 감싸고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오늘 읽고 끝내죠.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로 표현하네요. 다시. 아주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고 정결한 그 생물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결국은 신부 술라미가 거무스름하고 못생기고 계달의 장막처럼 누더기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이고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비둘기처럼 정결한 짐승으로 그렇게 이 사랑받는 쪽에서는 나의 사과나무요 금포도요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다고. 그래서 당신이 없으면 내가 이 상사병에서 이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찾듯이 우리 모든 언약 백성은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술라미처럼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어도 우리를 영원히 조건 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불변한 사랑의 성취를 이루고야 마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그분만으로 살게 하시려고 비둘기가 다른 곳을 안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리번 다른 곳 많이 보고 살았는데 딱 그 우리의 눈동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산들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서 내가 너를 만나러 오겠다고 이렇게 오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악 가운데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완전히 청산을 해버리고 우리를 깨끗한 신부라고 지금 봐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죄악의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때때마다 우리는 범죄하고 어리석은 생각할 때가 많고 욕망을 부리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언약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의 애굽에 빠져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없다 해주시고 광야로 끌어내고 성막에서 그를 다시 피를 가져오면 양의 피를 가져오면 만나주시고 그래서 죄 없다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이렇게 오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함께 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초청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아니면은 사과나무처럼 사과과일처럼 금포도처럼 힘을 얻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야가서를 노래 부르도록 영원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하시고 노래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는 교회의 백성으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더욱 하나님 은혜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더 절박하게 나아가는 우리 복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의 이 아름다운 최고의 노래를 우리가 탐독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극진하게 계달의 장목 같은 정말 솔로몬 술라미처럼 어리석은 우리 존재였지만 우리를 한결같이 정결하게 봐주시고 어여쁜 존재로 봐주시고 함께 가자고 초청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삶의 참된 힘임을 깨달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겨울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봄날이 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교회 되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